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죽어야 산다. 뭐라고요? 죽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추구하는 바 목회 본질, 또 교회의 본질의 방향 비치는 병원과 같은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적으로 병들고 지치고 또 쓰러진 자들이 일으켜 세우며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묵상을 가득히 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본질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 시대가 너무나도 타락하고 변질된 복음, 변질된 신앙 속에서 무엇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알지 못하고 정말 흐트러지고 어그러지고 어둡고 암흑 것 같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혼동된 이 영적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오염된 바이러스에 우리 신앙이 노출되지 않도록, 또 전염되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잘 지키고 또 우리가 가꾸고 애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만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실은 이 시대의 영적 바이러스들이 너무나도 악하게 창궐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곧 나오게 될 포커스 온 집중하라 이 신간에도 제가 썼지만 이것은 비단 요 잠깐의 문제입니다. 코로나19는 또 어떻게든 노력해서 이 위기는 끝날 것이지만 다시 인간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본질을 잃어버릴 때 또 다른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항상 우리 안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침투할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바이러스도 정말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하나님 주신 그 본질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데 이 시대는 더러운 여러 가지 오염된 바이러스들이 침투하여 교회를 쓰러뜨리고 우리 신앙을 쓰러뜨리고 우리의 지체들을 넘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순수한 원색적인 복음의 백신을 맞아서 우리의 신앙과 영성을 지켜야 할지인데, 여러분, 백신이 공급되면 가장 먼저 맞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의료인이에요. 아주 현장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그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 환자들을 고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병과 같은 교회를 꿈꾸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그 순수한 원색적인 복음을, 그 백신을 우리가 먼저 맞아야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먼저 바로 서고 쓰러지지 않아야 수많은 자들을 살리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부터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지체들이 함께 오늘 이 시간 영적인 그런 백신을, 아주 순수한 본질의 백신을 우리가 투입받음으로 우리가 갈 바를 확실히 알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깨끗하게 지켜내며, 그러므로 인해 수많은 병든 자와 넘어진 자들, 이 시대를 더 나아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구원하는 거룩한 통로로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들이 잘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은 내가 병들어 있으면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병들어 있으면 누구를 살리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복음 안에,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거룩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을진데, 오늘도 그 복음의, 오늘도 그 본질을 꽉 붙드는 귀한 시간,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줄 아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시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도 말씀은 분명히 오늘도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외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문할 수도 없고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거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견이 있어서는 안 돼. 반문이 제기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친히 하신 거니까. 그래서 야, 너희들 그냥 와서 교회 안에서
난 구원받았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줄 아느냐? 절대 착각이라는 거예요. 다만 오직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만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임에 더 깊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뜻,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본질을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순종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도를 할 때 기도하고 헌신할 때 헌신하고 이런 말씀의 순종 너머에 더 깊이 하나님의 그 본질의 목적, 그 뜻을 우리가 준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성도,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밝히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행할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질문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그럼 그 뜻을 가장 잘 아는 분에게 물어봐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과 일체이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일 거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일체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장 그 뜻을 잘 알고 계실 터인데, 자, 그 뜻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당신의 목적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즉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섬김, 이 땅에 가서 내 피조물들에게 막 섬김받고 오니라 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려? 섬기려, 낮아지려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섬김의 끝판, 여러분, 낮아짐의 종국은 무엇이냐? 결론은 무엇이냐?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섬김과 낮아짐의 결론이고 끝판이에요. 종착역이에요. 낮아지고 섬기되 어디까지 낮아지고 어디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종국,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땅에 내려보내신 그 뜻의 그 결말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 금요일날 갈망 때 얘기했던 것처럼 대속되어 오신,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온 인류에게 죄값을 속량해 주시고 오늘도 그들을 살리시려는 구원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체휼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다 공감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아픔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육신 되신 예수님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안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었던, 옮길 수만 있으면 옮기고 싶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그 잔이 뭐냐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그 뜻을 그 원대로 하옵소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 뜻을, 아버지의 그 원을 다 이루었다 하신 곳이 어딘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결국 그 뜻을 다 이룬 곳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결국 종국 뭐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뜻,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반대로 수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기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제자, 진짜 믿음이고 그들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뜻을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우리가 섬기고 낮아지되 각자의 그 십자가를 지고 결국 내 자아가 죽음으로 인하여 결국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오늘도 그 뜻을 준행하신, 먼저 선행하신 예수님의 뒤를 쫓아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자, 그것은 바로 교회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믿음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신앙도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다.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는 바로 자기를 부인함과 자기 십자가를 찾고 발견하며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고 자기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자들인가를 오늘 분명하고 심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내 새치 혀끝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은 내 새치 혀로 설명하고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결과와 열매로 증명되고 드러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진짜 신앙, 누가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짜 제자, 진짜 성도인 것 같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너희들 생각은 어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맏아들은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얘 해놓고 어떻게 해요? 가지 아니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예 제가 하죠, 말로는 번듯한데 실제로는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맏아들과, 싫어요, 나 그거 안 할 거예요 하였지만 결국에는 깨우치고 뉘우쳐 그래도 그 길을 간 둘째 아들이 있다면 결국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정말 아버지 기쁨이 된 사람이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31절, 이제 여러분이 답하셔야 돼.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나는 말씀이 있죠. 탕자의 비유.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방탕하고 누가 봐도 죄인인데 결국 깨우치고 뉘우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입으로는 번질하지만 여러분, 거기서도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믿음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었어요. 종교적으로는 아주 화려하고 관습적으로는 습관적으로는 굉장히 능숙하지만 여러분, 입으로는 굉장히 유창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러 나가는 자, 그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진짜 행한 자는 누가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손가락질 당하고 벌레 취급받는 세리와 창녀들이지만 그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깨우치고 뉘우쳐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이런 실천 없고 매일 각오만 있고 매일 다짐만 있는 이런 다이어트와 같은 신앙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환천이라는 사람이 쓴 다이어트라는 시가 있어요. 처먹지를 말든지 말이나 말든지 이래나 저래나
네 입이 문제다. 여러분 정말 촌철 살인 아닙니까? 여러분 제목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처먹지를 말든지 말이나 말든지 이래나 저래나 네 입이 문제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거듭되고 반복되고 답습되는 실천은 없는데 맨날 다짐만 있는, 얘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장자와 같은, 마다들 같은, 바리새인 같은 신앙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뜻을 먼저 준행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 그 종국, 오늘도 내가 죽어 수많은 자를, 그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그 길에 먼저 앞장서셨고, 이제 우리를 되돌아보시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도 날 따라오고 싶니? 너희 정말 제자이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좋아, 네 삶으로 증명해. 자기를 부인해. 네 감정을 부인하고, 네 이익을 부인하고, 네 상황을 부인하고, 네 처지를 부인하고, 네 형편을 부인하고, 이제 네 스케줄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최후의 만찬의 슬픔은 이제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별의 시간, 작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이 아니라, 여러분 최후의 만찬의 진짜 슬픔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이 나의 몸이고 살이다, 포도주를 주시며 이것이 내 피니라 말씀하시며 가슴으로 울며 찢어지고 계신데, 그 와중에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비참하지 않아? 이게 주님의 가장 큰 슬픔이에요. 최후의 만찬은 곧 내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별하고 작별하고 더 이상 볼 수 없겠구나가 아니라, 진짜 큰 아픔은 예수님은 떡을 떼어 내 살처럼, 포도주를 부어주면 내 피처럼 이제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하며, 오늘도 이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신데, 그들은 그 와중에도 십자가의 목전 앞에서도 뭐 하고 있어요? 누가 큰지, 누가 높은지 싸우고 있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누가 장자교단이며, 어느 교단이 크고 어느 교단의 신학이 우월하며, 어느 교회가 더 크며, 어느 교회가 더 많이 모이며, 어느 교회 예산이 얼마며, 누구의 자리가 더 높으며, 누가 헤드 테이블에 앉아야 될 것이며,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낭독되고 앞서야 될 것이며, 이것 갖고 싸우는, 여러분 싸움터가 아닌지, 내 직분이 더 높으니 낮으니, 내가 헌신을 얼마나 했는데 교회가 나에게 대한 대접이 소홀하니 섭섭하니, 나를 더 높여달라, 나를 더 챙겨달라. 주님의 십자가의 목전 앞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앞서 가고 계신 그 뒷자락에서 우리는 나를 더 높여달라, 나를 더 챙겨달라, 아우성치는 감정의 싸움판, 이 속에 장사판을 벌이는 못난 모습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못난 모습이 내가 아니길, 당신이 아니길, 우리의 모습 아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루어야 할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십자가를 단 한 번도 놓치거나 잊으신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추종자들의 북적거림과 사역의 분주함 중에도 단 한 번도 십자가에서 그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면서도, 병자를 고치시면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떡을 떼어 5,000명을 먹이시면서도 오직 그분의 관심은 십자가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요, 최후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러므로 온 인류를 살려내는 것. 그러니 주님은 십자가의 그 참혹한 형틀에서 결국 비로소 내가 다 이루었노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점은 어디입니까? 우리 믿음의 종국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 나가야 할 방향은 어디입니까?
안성 목사의 목회의 그 종착역은 어디에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목사의 길, 장로의 길, 평신도의 길이 따로 있고 여러분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부인 없는 신앙, 자기 십자가 한번 진 적 없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다닌 것을 믿음이라 교회 나와 있는 것을 오히려 교회 안에서 누리는 유익이 훨씬 더 큰데, 교회 안에서 누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베풀어지는 즐거움이 훨씬 더 큰데, 그래놓고 나는 천국 가고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내가 보면 참 교회 없었으면 저 사람들은 친구나 있을 뻔했나 싶은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아니었으면 저 사람들 뭐 집안에 행사나 치렀으나 싶었을 사람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유익 누리는 것으로 즐거워하며 교회에서 육신의 껍데기 하나 나와 있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국 우리는 주님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죽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남은 사역을 완수하라는 사명, 명령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러 누구나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제자이며 진정한 신앙인이며 진정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자꾸 그것을 감추어버립니다. 괜찮아요, 나오기만 하면 돼요. 괜찮아요, 교회 있기만 하면 돼요. 괜찮아요, 교회 등록만 하면 돼요. 괜찮아요, 주일날 괜찮아요, 감사하고 괜찮아요, 11조만 드리면 돼요.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주님을 따른 자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분명히 통탄하시며 선포하셨건만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동성애는 피를 토하며 반대하고 성경에 나왔는데 이것을 왜 부인하냐 하면서도 왜 성경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사건, 이 말씀, 이 지상 명령에 대해서는 우린 입을 다물고 대충 타협할 수도, 대충 여러분 상황과 형편에 따라 오늘도 뒤로 미룰 수 있다고 여러분 가르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그 저변에는 거짓 선지자를 경고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오늘도 조심하라는 말씀 가운데, 그들은 양의 탈을 썼지만 결국 양을 잡아먹는 승냥이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또 전에 말씀을 보면 좁은 문 선택해야 돼, 좁은 길 가야 돼. 아무리 찾는 이가 없고 그 길이 좁아서 다 외면할지라도, 사람들은 다 대세가 넓은 길일지라도 괜찮아요, 나오기만 하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서 즐거움을 누리세요. 여기 관계의 유익을 누리세요. 여러분 육신상의 유익을 누리세요.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을지라도 좁은 길로 가야 돼. 넓은 길로 인도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야. 그들은 열매를 보면 내가 알 수 있어. 결국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능력을 해갔다고 했지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오늘도 외면하는 그 일이, 그 심판이 반드시 오리라는 두렵고 섬뜩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시대의 대세를 따라,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변질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대의 유행으로, 시대의 대세로, 시대의 통념으로 여러분 어떤 때는 성경의 말씀이 이 부분을, 어떤 때는 저 부분을 자꾸 오염시키고 대충 덮어보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동성애가 성경 안에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사활을 걸고 싸우는 것처럼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아니라는 말씀도 분명한 지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국 교회는 십자가 지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자기를 부인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뭘 부인했냐는 거예요. 무슨 십자가를 졌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었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섬기고 내가 언제 낮아져서 내가 언제 영혼을 살려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이것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고,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진정한 신앙이 되기 위하여, 진정한 믿음을 여러분 증명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의 십자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죽을 것을 알아야 하며 내가 죽을 것을 찾아야 하며 내가 죽어야 할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장이고 예배이고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관철하러 교회 나오고 내 스케줄과 내 뜻대로 오늘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출동해서 나를 돕는, 그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말라고 협박하고 급박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화로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늘도 그 뜻에 나를 드리려, 그 뜻을 알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에 내 뜻을 꺾으려고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 스케줄을 꺾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감정을 꺾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른 사람들은 힘들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그것이 구속처럼 보이지만, 복종처럼 보이지만 그것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땐 저건 종놈 같아, 저건 굉장히 무시당하는 것 같아, 전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아, 저 굉장히 저거 무시당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바로 나는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여러분, 나의 욕구를 채워주실, 여러분, 오병이어로 내 배를 채우실 예수님이 아니라 진정 내 앞서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난 진정으로 자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난 육신적으로는 원래 자유로운 자,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난 모든 것을, 혜택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인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대요? 종이 된 것은. 자, 보세요. 원래 육신은 자유로워요. 근데 내가 스스로 종이 돼. 안 해도 될, 내가 그 일을 내가 사람들한테 종처럼 지내. 사람들이 볼 땐 난 구속되고 속박되고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보여. 하지만 그게 진짜 자유인 거예요.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나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유대인에겐 유대인 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내가 율법 아래에 속한 자가 아닌데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하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율법 없는 자처럼 행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처럼 행하는 이유는 아무쪼록 뭐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아무쪼록 몇 사람.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의 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그 길을 우리가 가겠다고 여러분 다짐하는 그 길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종놈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묶인 자예요. 세상이 볼 때는 줏대도 없는 자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바로 그가 죽은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권한이 있어. 근데 그 권한을 스스로 포기해서, 왜?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사건이 사도 바울의 영혼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가득했던 자기 자아와 자기 고집과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주장할 게 없는 자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 자들은 내 안에 살아 날뛰던 것들,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이것 때문에 부딪히던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려요. 그때부터는 나는 없는 거야. 예수님처럼 나는 겪지 않아도 될 그 아픔들을 스스로 겪어오며, 그게 억울해요? 그게 섭섭해요? 그게 서운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아무쪼록 몇 사람 얻을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라면 나도 기꺼이 걷고 싶다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사도 바울과 같은지 보세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아니, 쳐다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듯하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듯하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과 예수님 뭐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오늘도 출동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뜻을 관철해 주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쫓는 게 아니에요. 실은 예수님 붙잡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바라보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더더욱이 우리 눈에 십자가가 관심 있을 리가 없죠.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쫓는 수많은 인파들로 교회가 가득 차고 있어요.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니 언젠가 그 떡덩어리, 생선 쪼가리 떨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제 내 배가 불러버리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예수를 우리가 따르고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고파지면 또 그 이름 부르고 쫓아가서 오병이어로 나를 만족시켜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라 부르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여러분 유념해서 두려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표적은 뭐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바라봐야 하는데, 결국 십자가를 지고 온 일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지 예수님의 무엇을 구하는 자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고 나의 십자가를 찾아야지 박수와 환호 소리를 찾아 떠돌지 않길 바랍니다. 자꾸 나를 채워 복종시켜 날마다 죽어야지 내 자아가 또 시퍼렇게 살아 날뛰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 역설의 진리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미련해 보여도, 죽는 것은 억울해 보이고 손해처럼 보여도 십자가가 해답입니다. 십자가가 정답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주의 종이, 예수님이 그 시대의 요구와 니즈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욕망과 그들의 필요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끔씩 우리 집사님들 그런 얘기해. 저 사람 내가 뭐 해주면 될지 알아. 다. 저 사람 뭐 해주면 좋아할지 다 알아. 그런데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유대인은 뭐 보여주면 표적 구하면, 헬라인은 지혜 보여주면 돼. 근데 23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세상 인기 없는, 관심도 없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역설적인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걸 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인기도 없고 관심도 없는 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인기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전하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뭐예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 거리끼는 거고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싫은 거예요. 하지만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아멘. 이 십자가의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패배자고 실패자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죽는 것은, 낮아지는 것은 패배고 굴욕입니다. 손해고 섭섭함입니다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은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십자가가 해답입니다. 십자가가 정답입니다.
죽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죽는 것이 해답입니다. 내 옛사람과 내 자아가 살아 날뛰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교회 공동체의 생채기가 되었던 내 과거와, 또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아니었습니까? 죽어야 하는데 허리를 숙여 예수님처럼 형제자매의 발을 씻기고, 결국에는 내가 완전하게 죽고 썩어져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할진데, 오히려 내 자존심을 살리고 높아지고 대접받기를 즐거워하며 내 관계의 즐거움과 사람들의 인정, 감정적 만족을 위해 수많은 영혼을 실족시키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느니라. 이런 당연한 진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 자아가, 교회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지만 교회가 죽으면, 목사가 죽으면, 성도가 죽으면, 이 시대가 죽으면, 여러분 수많은 영혼의 열매를, 여러분 수많은 다음 세대의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열매가 없던가요? 언제 여러분 영혼의 생명의 열매가 싹트지 않던가요? 내가 살아있을 때요. 내 감정이 살아있고, 내 주관이 살아있고, 내 관계가 살아있고,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 결국에는 생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그 영혼 한 사람 위하여 여러분 죽는 거예요. 죽어보세요. 그러면 영혼의 열매가 맺히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하나의 미랄처럼 내가, 그리고 당신이, 우리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입니다.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고 믿음이며 신앙이며 천국 들어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되지 말고 그 뜻대로 죽어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살리는 거룩한 복음에 참여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추석 명절에도 내가 섬기고 죽고 낮아져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화평과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열리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죽어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어야 다음 세대가 삽니다. 죽어야 내 가정이 삽니다.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삽니다.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섭니다. 죽어야 나의 사역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가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기를 자청하며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스스로 자유됨을 포기하고 종노릇한 자들을 그냥 버리거나 잊지 않으시고,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자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살리시리라 약속하셨음도 잊지 마시고 위로받으시고 순간을 팔아 영원을 사는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 한 주간 또 명절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말씀 쫓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룩한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죽어야 사는 이 역설의 진리를 오늘도 삶으로 몸소 실천하며 오늘도 그 기적 같은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여 주님께 구하오니, 주여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내 마음과 삶 속에서 뿌리내려 열매 맺는 축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 살려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뜻이 이루어지려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들여 내 뜻을 꺾어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성취시키며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움이 되게 하여 그 뜻이 궁금하여 드리는 예배와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오늘도 너 정말 나 따라오고 싶어?
그럼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우리를 향해 간곡히 호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내 맘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내 맘에, 주의 나라가 내 맘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시간, 주의 나라가 이 시간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광을 주옵소서. 그 뜻 행하며 그 뜻을 향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처럼 내 자아가 완전히 복종되고 사도 바울처럼 내 신념과 가치관과 확신과 그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 담아주시고 그 길을 오르신 예수님의 은혜와 내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살아 역사하시며 내 길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오늘 자리에 나와 나를 위하여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님을 위하여 나를 드리기로 결단한 하늘의 미랄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인생 위에, 특별히 그 믿음의 후손들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